천국 11번째 시간입니다. 포도원 주인.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긴 주인인데 포도원 주인. 근데 포도나무도 아니고 포도 열매도 아니고 포도원 안으로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주인과 같다. 주인의 주던 목적은 일꾼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주 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훨씬 더 익사이팅한 곳이 천국입니다. 훨씬 더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듯이 그 이상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을 이해하면서 20장을 보는 것인데요. 19장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19장에 보면은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구했는데요.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보화를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구하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화를 얻는 법. 근데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요. 영생을 구했지만 이 땅에서 재물이 많은 연고로 하늘에서의 보화를 얻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보화를 얻을 것인데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있는 것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집중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모습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은 서로 대조가 되는 모습이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궁금해한다고, 사모한다고, 알기 원한다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19장 2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대화 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데 헌신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보화와 하나님 나라의 보화, 이 땅에서의 헌신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헌신을 계속 비교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크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하늘의 보화를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얻는가?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서 얻을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 땅의 것을 선택한 사람들, 지금의 것에 더욱더 집중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과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두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첫째는 천국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은 교파마다 약간씩 중심이 다릅니다. 성령님을 조금 더 중심으로 하는 교파가 있고요. 예수님을 조금 더 중심으로 하는 교파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우리가 19장과 20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적극적인 동반자이다.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알기 원하는 것,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야 하는 것, 내려놓아야 하는 것, 포기해야 하는 것, 바라보아야 하는 것, 구분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적극적인 동참자가 되자.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자.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고 전도하는 이유는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큰 보화를 함께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장은요.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30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세상의 질서와 천국의 질서는 같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부름받았지만 나중이 되고 나중이 되었지만 먼저 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된 자라면 나중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만약에 나중된 자라면 어떤 자격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천국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포도원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고난을 당하실 것, 죽임을 당하실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요. 초기에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확신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초기 때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죽음을 생각한다면,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물론 두렵고 초조한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는 기대와 흥분이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슬픔이 아니라 이별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활의 기쁨과 은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한 제자들에게는 한편으로 두려움도 있지만 한편으로 기대가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간대가 있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이른 아침, 그리고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유대인의 시간표고 우리 시간, 지금 현대 시간으로 표현해 본다면 새벽 한 6시,
그리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또한 외국이나 태양의 흐름을 정교하게 알기 전에는 보통 한 3시간 단위로 시간을 끊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더라고요.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인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모으게 되고요.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계약하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주인이 필요한 일꾼은 이미 새벽에 다 고용한 것입니다. 그날 필요한 일꾼들은 새벽에 이른 시간에 새벽 6시쯤에 다 고용한 거예요.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고용하는 일꾼들은 정말 꼭 필요해서 고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전 9시 경에 장터에 나갔는데 우연히 거기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놀고 있는 이유는 분명해요. 아무도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놀고 있습니다.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포도원 주인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이미 충분히 포도원에 일꾼들이 있지만 그들을 보고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다시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몇 가지 살펴본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식 계약은 이른 새벽에 온 일꾼들에게만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당시에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품꾼을 고용했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여보낸 일꾼들에게는 정식 계약이 없어요. 다만 4절 말씀을 보면은 상당하게 주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에요. 품꾼이 받고 싶은 액수가 아니라 주인이 주고 싶은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일한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에서 그들이 일한 만큼, 그들이 머문 만큼 차감해서 줄 수도 있고, 이미 충분한 일꾼들은 이미 새벽 6시에 다 들여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일꾼들은 별로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놀고 있는 품꾼들에게는요, 일거리를 준 것만으로, 포도원 안에 들어오게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주인은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들어온 품꾼들부터 삭슬 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받는 시간, 결산하는 시간, 그것은 모든 품꾼들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름 내내 고생했던 농부들에게는 가을이 기대가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정도 일했거나 머문 품꾼들에게 먼저 임금을 주고 있는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게 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인은 상당하게 준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루의 임금을 온전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받는 거예요. 절대적인 배려입니다. 주도권은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온 일꾼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맨 나중에 들어와서 겨우 1시간 정도 머문 품꾼들이 하루의 일당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들보다 일찍 온 품꾼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6시에 온, 새벽 6시에 온 일꾼들은 그래, 저들은 1시간 머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우리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6시간 일한 일꾼은 6데나리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금액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처음 약속한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는 기대를 하죠.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에게 똑같이 지급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예요. 주인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어디서 오냐면 비교에서 옵니다. 비교에서. 주인이 일찍 온 사람들부터 주고서 돌려보냈다면 아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이 늦게 온 사람들에게부터 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비교입니다. 우리가 더 고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대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주인에게 도리어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불평을 누가 합니까? 더 신실했던 사람들이, 더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더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더 고생한 사람들이 도리어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주인의 공정성에 대해서, 주인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주인은 약속을 온전히 지켰는데. 제가 이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기껏해야 몇 시간 차이다. 몇 시간 고생이다. 그 몇 시간 더한 걸 가지고 주인의 정의로움과 신실함을 훼손할 정도로 몇 시간 더한 것이 그렇게 큰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몇 시간 더한 것 가지고 주인의 신실함과 정의로움을 훼손시킬 만큼 내가 몇 시간 더한 것이 주인의 공정성만큼 큰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해석을 잠깐 볼 텐데요. 포도원의 주인, 들여보내는 결정권을 가진 주인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어부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처럼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들여보낸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무엇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필요해서 할 일이 있어서 일꾼들을 부른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부릅니다. 소명이 있어서 부릅니다.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를 통해서 어떤 생명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주인이 부른 거예요. 일찍 불렀습니다. 새벽에 불렀습니다. 새벽에 부른 사람들의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부른 것은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꼭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동정심과 주인의 자비로움 때문에 부른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일찍 부름 받은 사람들인가? 그러면 나중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늦게 부름 받은 자인가? 제자들은 먼저 된 자인가? 사도 바울은 나중된 자인가? 우리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새벽부터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분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일찍 부름 받은 자인가? 먼저 된 자인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해도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과 비교해 본다면
최근에 포도원에 들어온 우리들은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제자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먼저 왔다고, 더 수고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저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은 정말 먼저 된 자인가, 먼저 부름 받은 사람들인가,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요셉이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한참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닌가, 훨씬 더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이 아닌가, 훨씬 더 오랫동안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더 힘든 시기에, 더 어려운 시기에, 더 믿음을 발휘하기 어렵고 힘든 시기에 포도원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아닌가. 자그마치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신앙의 공동체에서 가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일은 아니에요. 작은 일인데 큰 일이 됩니다. 비교의 문제예요. 비교의 문제. 나는 일찍부터 나와서 뜨거운 태양빛을 온몸으로 맞으며 땀 흘리게 일했는데 저 사람은 해가 질 때 와서 잠시 무엇을 하는 듯 하는데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이런 것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큰 문제로 발휘될 때가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하면은 마음이 추스러지시죠. 네. 결론입니다. 저는 결론이 짧잖아요. 부흥회 가보면 결론입니다 하고 30분 동안 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기도원에 가시면. 저는 짧습니다. 결론 4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자. 우리의 비교의식, 나의 어떠한 우월의식이 나의 상급, 나의 성숙, 나의 강건한 삶으로의 진보를 방해할 때가 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고생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월의식 때문에 도리어 진보에 방해가 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늦게 온 사람들에 대한 자비로움을 갖자. 그것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째 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아들처럼 굴지 말자. 우리는 둘째 아들일 확률이 높다. 세 번째, 우리는 일찍 온 사람으로서의 자부심보다는 늦게 온 사람으로서의 감사함을 갖는 것이 맞다. 주인의 자비로움이 아니라면, 국률이 아니라면,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포도원에 못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온 것에 감사함을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불평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그래봤자 하루 차이이다. 먼저 들어왔자 그래봤자 30년, 50년 차이이다. 30년, 50년, 60년 길어 보이지만 영생으로 보면은 간발의 차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정의로우심과 공정하심에 깊이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